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또 환경이 또 몰려와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요동치면서 그렇게 침몰 직전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이 폭풍을 오직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35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늘 바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가 다 저물어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쉴 틈 없이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여드는 무리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기록해 둔 걸 보면은 참 많이 바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다 바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인데 카톡으로 서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오고 갑니다. 문자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애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이 배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때문에 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은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항상 순종이 이처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빈들에서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제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4개 가져오라 하셨고 가져다 드리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데요. 반세계는 2드라크마로 25세부터 50세까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매년 내야 하는 성전세였습니다. 2사람 분량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열면 돈 1세겔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을 것이다. 바다에 가면은 이제 고기가 잡힐 것이다. 거기까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고기 바다에 얼마나 고기가 많겠어요? 그 고기에 입을 열면 그 잡힌 그 고기에서 돈 1세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인 나귀를 마치 예수님의 것처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또 물어볼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대답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각가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혼인잔치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순종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일과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들을 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빼내고 또 회개할 거 있고 또 부족한 거 있고 또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그런 각오도 해보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제자들과 같다. 오늘 그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 의지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그 주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또 다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 가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지 않고 그 배에 계속 타신 채로 건너편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배가 곧 침몰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에는 사방이 높은 산들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해 침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광풍이 그들에게 밀어 닥쳤던 것인데요. 인생의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광풍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다 있어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가게 됩니다. 만사형통 하겠네. 그 만사형통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만사형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가고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것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저희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좋으셔도 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 침몰하려는 배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혼자서 이 풍랑을 다 이렇게 만난 것처럼 내 문제가 제일 크시잖아요. 항상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 가운데 침몰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 코바디스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곁에 함께 항상 이렇게 계셨던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철이 좀 들면 걱정을 하지만 그나마도 또 다 이제 부모님한테 넘기잖아요. 그 걱정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일행이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손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섰는데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이 상황에 이제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하루 종일 고단한 시간을 보내셔서 피곤에 못 이기셔서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 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하셨거나 잠이 드셨어도 또 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시지 않은 것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배에 밀려 들어오는 그 물결, 사방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 소리, 풍랑, 가라앉을 것 같은 배, 온통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일 앞에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워서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세상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만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뭘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며 자신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저희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이 밤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 가운데 또 이렇게 요동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 마음보다 그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한테는 다 해결 가능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예수님한테는 다 이루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제가 밤에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해봤는데 결국은 막 요동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무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하고 아무런 구원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냥 그 풍랑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도 주님이 항상 붙잡아 주시잖아요. 베드로처럼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도우시면서 인생이라는 바다가 고요할 때나 풍랑을 만났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또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만족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도 근심 맨날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심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다 맡기실 수 있는 또 믿음이 있으시면 또 그러시겠죠.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린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면형을 받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은 그럼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미천하고 가난한 처지에 가난하게 그렇게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멸시천대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아들 딸로 입양돼서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코비드 풍랑 속에 겹겹이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시대는 평안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풍랑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거센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끝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잠에서 깨어나시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자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이미 이기셨고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도 다 패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더라도 우린 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거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 나가네. 이렇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꾸짖어 명령하셨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만일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거친 파도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또 요동치는 그 환경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모든 괴계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동승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는데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 번 예수님께 책망을 당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처럼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요동치든지 아니면은 그 요동치는 그 모든 마음 또 우리 환경들을 다 떨쳐내고 예수님을 신뢰하든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사단은 늘 그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또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경외감으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고 그 경외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경외감 앞에 두려워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야훼의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라고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무리들도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나의 믿음과 환경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또 물리치고 잔잔해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쩔 때 신앙과 불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또 믿지 않는 또 이런 모습에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